아멘. 네, 오늘 먼 길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정붕진 선교사님 부부 오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일 후 7째 주일인데요. 계속해서 주님의 생애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일이죠.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천국 잔치를 누리는 날입니다. 근데 부활은 그분의 삶과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삶 때문에 그 삶이 곧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연일,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주님의 삶을 추억하는 게 참 중요하다. 주연절 때 이걸 먼저 나누고요. 한편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세계 선교 주일이에요. 마침 또 선교사님 가족이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오늘이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선교고,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는 구조적인 접근을 통한 복음화를 하는 걸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한국교회는 선교 대국인데요. 이 두 번째 걸 참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 선교부에서 동아시아 선교 책임자로 파송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과 중국 선교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제가 찾아갔던 이유는 한 신문사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인터뷰 주제가 선교사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여기 오면서 우선순위가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 개인의 우선순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우선순위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역동적인 회중 세우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침체돼 있고 역동적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없어져가는 현대 교회 상황 속에서 역동적인 회중을 세우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구조적인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테믹한 빈곤을 퇴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동아시아 선교부 책임자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선교부는 이 3가지 키워드를 선교사님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단적인 선교를 하는 거다라는 걸 협력을 구하고, 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 땅에 와서 막 외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현지에 있는 교회랑 연합하고 연대하는 일들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조적인 인종차별, 우리나라는 사실상 미국 사회랑은 다르게 인종차별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지만 사실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다인종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난민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게 워낙 천편일률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사회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이게 좀 공감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빈곤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교회는 이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했어요. 모든 사람이 소유를 나누고 서로 공동체로 살면서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경험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 또 선교부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 3가지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주는데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전에 왔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우선순위는 뭐였을까? 내용은 좀 다른데 결은 똑같더라고요. 첫 번째, 복음 전도. 두 번째, 가르침. 뭐 학교 짓고 신학교 짓고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치유하는 거, 의료 사업.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만 갖고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개인으로도 그렇고
그 교단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내보내고 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교의 기조를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 미국 장로교 그 선교부의 선교사님들은 의견 조율과 협력을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교 현장에서도 의견 조율과 협력이 잘 일어나서 그리고 150년이 넘은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 노하우를 잘 또 우리도 옆에서 관찰하면서 우리들의 선교 사역들을 정리해 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선교를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교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뭐 아무리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의 문제를 퇴치하고, 이거 사실 뭐 유엔이나 국제기구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달라야 되느냐인데,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예수의 가르침,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예수님의 매우 적극적인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윤리의 끝판왕, 이보다 더 고귀한 윤리가 있을까?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 모한다스 간디도 마태복음을 읽다가 원수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뒷목을 잡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간디는 예수의 가르침을 엄청 잘 실천한 사상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였잖아요. 근데 인도가 어느 정도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8.15 때 일본 사람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갔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한국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일본 사람을 해코지할까 봐 총독부가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때 몽양 여운형 선생을 찾아가서 우리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총독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몽양 여운형 선생이 우리 조선인들은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세요라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간디도 그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했냐 하면, 아니 왜 가요? 우리 그냥 같이 삽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간디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의 윤리를 실천한 거죠. 근데 그 영감을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가르침으로부터 받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간디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원수 사랑과 관련된 가르침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의 가르침보다 고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예수님만 했던 말씀은 아니에요. 고대 바벨론의 지혜 문서에서도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예수님하고 조금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답니다. 근데 네로 황제 하면 우리한테는 안 좋은 기억만 있잖아요. 폭정을 했던.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폭정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직언을 했다가 황제가 이제 사형을 시켜요. 뭐 동맥을 끊었는데 나이가 들어갖고 피가 잘 안 나와서 안 죽었대요. 그래서 증기탕에 넣고 이렇게 끓여서 죽였다는 이제 설이 내려오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 얘기를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했던 가르침 중에 내가 심들을 담고자 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선대해라. 이는 해가 악인에게도 비추고 바다는 해적들에게도 열려 있음이라. 이런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한테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착하게 대해줘라. 이런 얘기는 로마 철학자도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한 2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쿰란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건데, 이 쿰란 문서에서도 아무에게도 나는 해악으로 보답하지 아니하겠고 모두를 선대하리라, 선대해라, 이런 가르침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사랑해라는 가르침은 예수님만 했던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그 고대의 가르침들, 철학자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다른 게 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그 주님의 가르침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철학과 고대 종교의 가르침은요,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보다 도덕적인 우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원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당함으로써 나는 너랑은 다르다. 나는 그래도 착한 내 이 심성과 삶을 유지하겠다. 라는 데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원수 사랑 계명은 그거를 포함하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폭력적 억압을 무위로, 무효로 돌려버리는 원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에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선 2개만 소개해요. 뺨을 치면 반대도 내라, 옷을 내어줘라, 이 2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엔 3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 좀 디테일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가 오른쪽 뺨이잖아요. 여기를 치려면 상대방이 어떤 손으로 쳐야 되나요? 왼손으로 쳐야 돼요. 근데 왼손은 부정하게 여겨잖아요, 유대교 안에서는. 그러니까 제 오른뺨을 쳤다는 건 자기의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쳤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친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이거는 맞은 사람은 노예 같은 사람이고 때린 사람은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왼뺨을 돌려대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왼손으로 이렇게 치거나 손등으로 치거나 아니면 오른손을 들어서 쳐야 돼요. 왼손으로 치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면. 이게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이 해설한 성경인데요. 폭력적 세계에 비폭력으로 저항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내가 왼뺨을 돌려대는 순간 저 사람은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야 그냥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종을 때릴 때는 당연한 거죠, 고대 사회에서. 근데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은 그 주인이 정정당당한 자기와 1대1의 관계로 대하면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폭력의 잘못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속옷을 빼앗으면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이러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율법에 한 벌밖에 옷이 없는 사람의 옷은 뺏으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빚을 졌어요. 근데 옷 못 갚으면 그걸 뺏으면 이 사람은 이제 벌거벗겨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독한 사람들은 겉옷은 안 뺏고 속옷만 뺏는 거예요. 티 안 나게. 자기는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저 채무자의 모든 걸 다 벗기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 앞에서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 알몸인 자기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은 사람의 폭력성이 고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만 몰래 얌체같이 뺏은 사람 앞에서 겉옷을 벗어 제낌으로써 저 사람이 나의 속옷을 한 벌밖에 없는 속옷까지 뺏었다는 게 폭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그러거든요. 오리를 더 가라. 이거는 당시 로마의 법과 관련이 돼 있는데 로마는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피지배국 사람들을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군장을 하고 가다가 자기 짐이 무거우면 아무나 착출을 해갖고 너 내 짐 좀 대신 들어 이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의 법에 오리로 그걸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현지에 가서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해도 되는데 마음껏의 상한 선을 준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된다. 근데 오리를 더 가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로마 군인이 군법을 어긴 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이 비유는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이 체제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폭력이 와해되는 거예요. 못해.
이쪽 뺨 돌려대면 더는 못 때리는 거예요. 겉옷까지 벗어주면 속옷 다시 내놓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오리를 더 가려고 하면 로마 군인이 괜찮아, 이제 여기까지, 나 미안해, 더 오지 마,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오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폭력의 세력들이 무장이 해제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적대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이 적대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단 종교라는 이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여러 이유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했을 거거든요. 이 핍박을 헤쳐나가는 길은 얌체처럼 몰래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폭력에 자기를 다 맡겨버리면 그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폭력의 체제가.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극강의 윤리라고 우리가 모두가 믿고 있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억압당하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라고 하는 죄목으로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데 그냥 그 폭력의 무저항으로 그냥 달려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그 폭력이 무효라고 인정하셨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이 옳고 그들의 폭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신 거죠.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줬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폭력성을 무력화시키고 무위로 돌리는 원수 사랑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랑의 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장을 딱 넘기면 렘브란트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관 주인, 사마리아인을 맡기는 강도 만난 자를 맡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뭐 사람은 그렇다 칠 수 있어도 여기에 괜히 없어도 될 것 같은 데 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개가 있어요. 이 개가 똥을 싸고 있습니다. 왜 렘브란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똥 누고 있는 개를 그렸을까? 지금 이 개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요. 여관 주인하고 이렇게 딱 대칭되는 구도에 있거든요. 이 여관 주인의 시선을 보면 개한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성경에 없는 걸 넣었을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렘브란트는 왜 똥 누는 개를 넣었을까? 유대 종교는 선한 일이 뭔지에 대한 걸 자기들의 경전을 중심으로, 교리를 중심으로 목록화해놨어요. 이런 일을 하면 선한 거야. 이런 일을 하면 악한 거야. 근데 정작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땐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를 손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피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막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진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다루는 걸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자기가 부정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 이제 관을 들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머니 관을 들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들으려고 갔더니 이 민씨 아저씨들이 안 돼, 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총각은 드는 거 아니야, 부정타 이러더라고요. 총각이라 못 든대요. 나중에 장가 갔더니 이제 들게 해주던데 총각이라 들 수 없다는 건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으면 시체나 피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을 구해줘요.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개가 똥을 누는 것과 같다고 렘브란트는 본 겁니다. 개가 똥을 이유가 있어야 누나요? 참았다가 화장실 저기 가서 놓아야지.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아무 때나 자기가 싸고 싶으면 싸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선한 행위라는 건 이렇게 개가 똥을 누는 것처럼 무시로
따지지 않고 이루어질 때 그게 값진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이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행한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예수님이 고단수예요.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똥 눌 자리, 너선 안 되는 자리 이런 걸 따지느라 선한 걸 못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말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 천진데 세상에 어떻게 이거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재고 따지느라 이 사랑의 실천을 개처럼 배 아플 때 그냥 똥 누른 개처럼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진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잘합니다. 근데 오늘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서요. 이게 교단, 조직의 차원으로 가면 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선한 일을 하는데 가로막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유대 종교와 참 닮은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유효하고 우리 교단에 유효하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다는 한국 교회에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설치고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무력하게 하는 게 바로 개가 똥 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선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규정하시고 여기에 기대서 선교를 생각해 보면 선교란 그냥 힘든 사람 이웃 대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 뻗팅기고 있는 사람,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영감받아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생각해 보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 말을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 천지잖아요. 그래서 반대에 부딪힐 때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 목사님한테 세습한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도무지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7, 80%가 찬성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걸 반대하냐?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뻗팅기고 내 품 안으로 안 들어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원수 사랑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